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 오늘 6계명, 7계명, 8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도 가장 이렇게 오히려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질책을 하셨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그 율법이요, 이렇게 따지면 613가지랍니다. 그거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내용을 비교하는 장면을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킴으로써 저는 누구와 같지 않다?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죄인이었던 그 세리가. 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기능을요 오해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요. 바리새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11조를 어떻게 낸다고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쌀 한 가마니를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50kg다. 그러면 뭐 80kg다. 그러면 대충 10분의 1 8kg니까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낼 건데 걔네들은요 다 센다니까요. 세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11조로 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어요. 율법의 참된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알기를,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게 함으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구나. 아니,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자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왜? 아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꼬집으시죠. 뭐를 꼬집으실까? 두 단계를 얘기해요. 두 번째 단계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뭐 했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뭐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너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계명, 7계명, 8계명 안 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살인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고 집에 계신 남편 볼 때마다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 인간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부인들도 남편들도 저 이상 안 된다면서 악철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회사 가운데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 저는 회사 생활은 많이 못했지만 뭐 군대에 보니까요. 이상해요. 사람 괴롭히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즐거운가 봐. 속으로 얼마나
죽였는지 제가 저거 안 가나? 이렇게 하나님 저를 괴롭힙니다. 뭐 이러면서 안 데려가십니까? 뭐 이래. 제가 후회했다니까요. 왜 후회한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도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왜 후회했냐? 그 친구가 전역했거든요. 저보다 한 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빨리 와가지고 고참이었는데 6개월 빨리 전역했거든요. 저 병장 때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핏값이 생각나든지 내가 죽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죽였는데 교통사고로 그렇게 갈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한다면요. 마음까지 주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의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정말 개수 중에 개수요 공고한 자로구나. 사실은 율법의 순기능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는 지켰지만 마음은 뭐였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었잖아요.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 같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폐해졌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스티븐 엄이라는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직접 율법의 의무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둘째 아담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 순종의 의가 이제 우리 삶에 뭐가 되었다? 전가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율법의 의무와 요구를 여러분 순종할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끝나고 완전히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도록 그 율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누가?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폐하러 온 줄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나중에 학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방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신의 삶을 반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복음 모르는 분들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지킵니다. 왜요?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선 아닙니까? 맞죠? 상식이죠. 근데 그 상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로? 일반 계시로. 인간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뭐 하도록? 살인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상식이에요, 이거는. 하물며 그리스도의 안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실수로 살인하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가다가 모르고 시골길을 가다가 시골에 할아버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그분을 죽였다. 살인이잖아요. 지금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면서 막 진짜 죽이고 묻지마 살인하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건 누구도 알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상식이라니까요. 하물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상식성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합리화지. 그건 방종이지.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춘 거지.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반드시 육신의 삶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게 발전된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나중에 영의 것이 소중하지, 영적인 게 소중하지, 육신의 것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분법으로 나누신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과 영혼을 따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몸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축복으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물론 폐해진 것들이 있어요. 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구약에서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끝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어린 양 잡을 필요 없다고요, 이제. 그렇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저는 무슨 업을 해야 될까요? 도축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지 몰라요. 양 잡고 맨날 소 잡고 맨날 피 받고 만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예,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폐해진 게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폐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과 갈망함과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6계명, 7계명, 8계명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죠? 아니 율법을 완전히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율법의 참된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도 얘기하시죠.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며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도둑질을 하며 간음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요.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집 가가지고 도둑질 해오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웃을 죽이고 이럽니까? 여러분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많이 이번에도 뭐 불 지르고 자살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 이유가 층간소음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가서 불 확 지르고 죽습니까? 증오잖아요. 결국은 증오고 미움이고. 그러니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니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가서 불 질러버리고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사랑이냐 아니면 미움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가 계시될 믿음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었느니라. 예, 그게 여러분 우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난 자가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테원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 잘 아시죠? 예. 그럼 십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 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산상수훈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 구원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방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요즘 그래서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믿는 우리를 보고요 상식이 기적이 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맞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 보면 뭔가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불신자들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요. 교회를 볼 때 제발 상식이 기적이 되기를. 믿는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인간들이 이상해. 우리하고 비교할 때 너무 비상식이야. 그러니까 제발 상식이 기적이 되기를. 그래서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이 상식적으로만 행동해도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나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줘서 여러분 이제는 안 믿는 분들이 이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발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라. 보세요, 지금 그 거짓 선지자인데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더 욕먹고 있잖아요. 목사가 왜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강단에서 모 후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설교 제목이 모 후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목사가 그것도 저기 계세요. 가덕도 앞에 있는 모 큰 교회. 보세요. 불신자들이 볼 때 설교 제목이 특정 정치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걸 볼 때 이게 상식이 있는 목사인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비상식으로 보여집니까? 너무나 비상식인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답답하다 교회가. 답답하죠 교회가. 믿지 않는 분들이 봐도 교회가 답답하고 한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고. 상식이 사라진 교회라 이 말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비상식으로 행동하라.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르게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살리기 이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상식적인가? 예. 내가 이분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상식적인가? 여러분, 온전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계명, 7계명, 8계명의 참된 의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그러나 마음까지 중심까지 본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 성화되어지고 지켜 나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키셨고 전가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켜나가는 삶이 되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상식적이군요. 그리고 뭔가 상식을 넘어선 뭔가 다른 것이 있는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군요. 깨달을 만큼 빛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올바른 순기능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 아래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지켜질 수 있으며 하나님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전가된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눌리거나 낙심될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인도받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